그래서 김명선 목사님 이제 떠나서 우리 교회 소속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신데 제일 가까운 데 있는 다 가까운 데 있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래서 이용민 목사님 이렇게 말씀 전해달라 그랬습니다. 이용민 목사님은 군선교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탄약창의 충성교회를 섬기고 계신데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많이 받은 데가 군선교 사역이에요. 그래서 군인교회들마다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감독을 하느라고 군사훈련 하는데 다 가봤거든요. 연무대 교회 갔고 남성대 교회 그리고 문무대 교회 이렇게 갔었는데 충용대 부사관학교에 그 목사님도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그랬는데 군선교가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예전에는 종교행사 가라, 기독교, 천주교, 불교 그리고 강제로 보냈는데 그러면 이제 기독교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세례가 굉장히 많고요. 연무대만 해도 그 5천석이에요. 주일마다 막 7,000명 막 이렇게 1부, 2부 뭐 저녁 예배까지 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예배 못 드리고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군인들 복무 연한을 빠르게 6개월이나 줄여놨기 때문에 군인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교회 알아서 자유로 가든지 말든지 해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이용민 목사님 와서 충성교회에 거의 교회 출석하는 사람도 없었고 출입도 못하게 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많이 부흥해서 그래도 40-50명 계속 주일날마다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망마을 주간 공동숙회인데 또 군선교 사역자 보고도 겸해서 또 말씀도 전해주십사 해서 오셨는데 우리 소속 목사님이니까 우리 나오실 때 뜨겁게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이용민 목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천제일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소망마을에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먼저 지금 군선교회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교회는 충성 군인교회입니다. 정식 명칭이 충성 군인교회라고 하고요. 이게 1988년 12월 22일 날 준공했는데 이 교회 예배당을 어디서 지었는가 하면 제천 동지방에서 지어준 거예요. 교회 부대 안에. 그러니까 제천 동지방에서 제천 제일교회하고 이렇게 모두 힘을 합해서 이렇게 부대를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사실 민간인 성직자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군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라고 하면 되게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게 되죠. 자비량 사역을 하면서 힘이 닿는 데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용사들은 한 600명 정도가 모두 되는데 그 가운데 저희 개신교회, 그러니까 기독교 모임은 40명에서 60명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타종교하고 같이 이제 그게 오거든요. 몇 명이라고 보면 천주교회는 10명이 안 되고 불교는 한 대여섯 명 정도 되고 그래도 개신교가 50명 넘게 모이니까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 모임 좀 보여주시죠. 예배 모임. 저희 예배당 이렇게 지어준 곳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는 일이 어머니 같은 일을 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용사들에게 간식을 매주 맛있는 간식을 이제 제공합니다. 제공하는데 부대에서는 10원도 지원을 안 해요. 그래 아무튼 어떻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간식비를 한 25만 원 정도 매주 나가는데 지금 계속 잘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도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다음 사진요. 이제 저희가 직접 얼굴을 뵙지 못하지만 사진으로나마 찍어서 제천 제일교회 115주년 축하 인사로 드린다는 것을 여러분이 가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시편 2편 7절을 가지고 Who are you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참 이상하죠. Who are you? Who are you가 영어인데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 누구냐? 또는 당신 누구요? 이렇게 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쓰고 있는 Who are you는 또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너 누구냐가 아니라 당신 누구요가 라는 말에는 당신은 당신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있는 겁니다. 1994년에 출시된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이라고 있습니다. 매우 감동적인 영화죠. 그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어린 라이온이 자기 실수로 백수의 왕인 자기 아버지를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멀리 달아났다가 이제 성체가 되었어. 어느 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자기의 자리로 되돌아와서 사자들의 왕으로 당당히 서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어린 라이온이 자기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도망친 어린 라이온이 자기가 사자들의 제왕인지도 모르고 그런 혈통인지도 모르고 벌레나 먹고 멧돼지와 친구 삼아 지내는 어느 날 현자 원숭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현자 원숭이가 라이온에게 묻습니다. Who are you? 넌 누구지?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자 어린 라이온은 고개를 떨어뜨리며 난 누군지 모르겠어.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라고 합니다. 그때 현자 원숭이가 지금의 넌 본래의 내가 아니다 하면서 어린 라이온을 이끌고 물가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라이온이 물속을 바라보자 자기 모습이 처음에 보이죠. 현자 원숭이가 다시 한번 자세히 보라고 하자 살펴보니까 이번에는 자기 모습 대신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버지 라이온 킹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 아버지의 이름이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사자들의 왕이다. 너는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어린 라이온이 자기가 라이온 킹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인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가 누구이고 자기가 그런 아버지의 아들임을 알기 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사자였습니다. 의미 없는 존재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고 사자의 왕이 드디어 되었습니다. 1994년도에 출시된 애니메이션 대신에 2019년도에 디즈니사에서 실사판 라이온 킹이 또 출시가 됐어요. 그 가운데 위에서 말한 부분의 영상을 제가 이렇게 영화에서 잘라내서 편집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한 4분 15초 영상인데 같이 보시죠. 10만 원? 나보고 집에 가자고. 내 집은 여기야. 제일 친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난 아무도 필요 없어. 난 혼자야. 가불파가 분칸이 왜 질러 좋게 저리 좀 가세요. 저리 가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안 나와. 무슨 문제요? 당신 누구세요? 난 내가 누구인지 잘 알지. 문제는 네가 누구냐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내버려 두세요. 알았죠? 아무도 아닌 존재는 없지. 누구나 귀한 존재야. 뭔가 잘못 아신 것 같네요. 잘못 알았다고? 넌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잖아. 아, 날 잘 아시나 보죠? 난 무파사의 아들을 받은 몸이야. 우리 아빠를 아셨었나요? 옛날이 아니라 지금도 알고 지내지. 아빠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아직 살아계셔. 내가 거기 데려가 줄게. 날 따라와. 내가 보여줄 테니. 저기 잠깐만요. 부지런히 따라와야 해. 기다려요. 이리 와. 네 아버지가 기다리신다. 아버지가 보이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멀어서라만 자세히 보거라. 보이지? 네 안에 살아계셔. 쉼바. 아빠? 쉼바, 생명의 순환 속에서 너의 자리를 찾아야 한다. 전 못해요.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말아라. 네가 진정한 왕이야. 죄송해요. 전 아빠처럼 되지 못할 거예요. 네가 왕으로서 제일 자랑스러웠던 건 네가 내 아들이라는 거였다. 이젠 다 지난 얘기예요. 아니다, 쉼바. 그건 영원한 거야. 자, 이제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Who are you?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내가 누구라고 대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서가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고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까 내가 누구냐는 질문은 뜬금없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오늘 한 끼 식사를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되는 세상입니다. 세계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하루 끼니를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굶어서 죽는 사람도 많고요. 그만큼 먹고 살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매일 밤마다 포근한 베개를 베고 편안하게 잠을 들어야 하지만 도리어 염려를 베개 삼아서 불안한 잠이 듭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 하루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야 하겠지만 에휴 하는 한숨 소리가 모닝콜이 됩니다. 이런 나에게
너는 누구냐 하고 묻는다면 나는 더 답답해집니다. 나는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고대 그리스 스토아 학파의 대표적인 철학자 에픽테투스의 어록을 보면 해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우리는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 자신이 하는 해석에 영향을 받는다. 사건 때문에 내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닥친 그 사건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가 가치가 매겨진다는 말입니다. 물론 나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지으신 분께서 내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내 존재의 가치를 알려주신다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말하자면 원더걸스라고 하는 여성 뭐라 그러죠? 있죠, 그죠? 원더걸스라고 그 노래 가운데 노바디라고 하는 게 있어요. 노바디. 그 노래 가운데 노바디는 이거 당신 말고는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인데 이 노바디를 풀이하자면 가치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 노바디가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그 반대말인 따라해 봅시다. somebody. 특별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공장에서 인형을 만들듯이 왕구 제품 만들듯이 쉽게 뚝딱하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10달 동안 배 아파서 기른 어머니의 태처럼 하나님의 수고가 들어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수고하여 낳았고 애지중지 기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삶이 나를 절망케 하고 정신없이 만들어도 이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말입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란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겠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 눈에는 나 자신이 초라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존귀하고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7절에서 내가 명령을 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내가 명령, 곧 칙령을 반포하는데 무엇이라고 반포하는가 하면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내 아들이요 내가 낳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자녀인 것을 만방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 이 한마디 말만 들으면 모든 근심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임하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런 마음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편 2편 7절만 읽었는데요. 시편 2편의 배경은 이스라엘 왕이 왕좌에 오를 때 찬양대가 불렀던 왕의 등극시입니다. 그러니까 찬양 악보인 셈이죠. 가사인 셈이죠. 이스라엘 왕이 왕위에 오를 때 하나님께서 열방과 세상 군왕 앞에 이스라엘 왕을 높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왕은 보통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시는 왕인 것을 선포합니다. 사실 고대의 이스라엘은요, 남으로는 이집트 왕국이나 북으로는 아시리아 왕국, 바빌로니아 왕국, 또 끝에 있는 아람에 비하면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다른 큰 나라는 내가 몰라도 이스라엘만 아신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만 보인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상 가운데서는 별다르게 취급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찾아보시고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부모 눈에는 누가 보입니까? 옆집 잘난 아들이 보입니까? 아닙니다. 부모 눈에는 자기 자식만 보입니다. 자기 자녀만 보입니다. 학교나 유치원에 가서 부모는 자기 자녀만 찾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애가 있더라도 그 부모 눈에는 자기 자녀만 눈에 들어오지 다른 애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지금은 초등학교라는데 국민학교 운동회는 큰 잔칫날이었습니다. 여기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는 그때 그랬습니다. 보통 날에는 잘 맛보지 못한 김밥과 계란말이, 과자와 음료수를 푸짐하게 먹는 날이었습니다. 활기차게 하루를 보내는 것은 물론입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숫자가 별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70년대에는 보통 한 학년에 10개 학급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급마다 60명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년에 적어도 500명은 됐던 겁니다. 많은 학년은 1000명 되는 학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정규생이 400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습니다. 이 많은 학생이 운동장에 쫙 퍼져서 운동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부지런히 일하기 바쁜 부모님은 보통 점심시간에 한꺼번에 밀려듭니다. 그리고 들어왔다가 점심을 먹이고는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엄마가 학교 들어오면요, 주저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북적거리는 인파 속에도 기가 막히게 자기 아이를 빨리 찾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바로 찾아온 걸 보고 신기해서 물어봅니다. 엄마, 이 많은 데서 날 어떻게 찾았어? 그러자 엄마가 대답합니다. 엄마 눈에는 네가 크다랗게 보여서 바로 찾았지. 여러분, 운동장에 많은 아이가 있어도, 아무리 많은 애가 있어도, 아무리 복잡해도 기가 막히게 엄마 눈에는 자기 아이가 바로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별로 잘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왜냐고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참 험하고 나쁘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특별하게 악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본래부터 나쁜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자신을 규정 짓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속에 있던 창조의 아름다운 형상들이 발현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는 순간에 내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집니다. 내가 특별히 다른 걸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인식하고 살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는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서 삶의 수고의 무게가
그 무게에 짓눌리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시는 사랑에 맡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 생각대로 하다가 낭패당하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주변 환경을 원망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 고집대로 움켜쥐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왕자와 거지라는 영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영화 이전에 동화가 먼저 동화를 영화로 만든 건데 거기 보면 주인공이 왕자와 거지가 나옵니다. 또 거의 쌍둥이처럼 닮았어요. 그래서 왕자가 거지의 복장을 하고 왕궁 밖으로 나가고 거지는 왕궁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지가 왕궁에 들어오니까요, 날이 지나니까 거지 근성 버리고 왕자처럼 바뀌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났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우리 주님을 마음에 품게 되면 바로 그때부터 우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표시가 나는 걸 눈치채지 못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눈에는 보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여러분, 부모는 아무리 자기 자녀가 못났을지라도 기대가 클까요? 작을까요? 큽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길 바랍니다. 공부는 못해도 최소한 어떤 한 분야에서 잘하기를 바라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하다 못하면 결혼이라도 가장 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최고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자녀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세상살이에 낙담하면서 염려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내가 어떻게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 내가 어떻게 내일을 염려하며 믿음 없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가스펠송 너는 내 아들이라를 듣고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함께 부르셔도 좋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내가 나에게 실망,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를 바라보십니다. 목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거룩한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계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Who are you? Who are you? 우리는 누굽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것을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 나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십자가 형틀에 내어주신 분,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는 귀한 고백을 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쁜 세상 살다 보면 힘에 겨워 허둥지둥 또 뛰다 보면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것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내가 믿었지만 사건들에 또 많은 고난 속에서 내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방황할 때가 많았습니다. 연약한 저를 다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자녀다라고 불러주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천제일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감독님과 또 많은 교육자들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모든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되 오늘 소망마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